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나만 반갑나?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중등부 예배 설교하고 왔는데 딱 요 정도 텐션이었거든요. 여러분 부활주의 맞죠? 여전히 고난 주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되게 고난스럽고 절망스럽고 비참해요. 밝은 얼굴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준비되었습니까? 정말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겠죠? 네.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 생각하고 저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부활 실화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썸네일이면 클릭하고 싶어지죠?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어요? 진짜? 진짜로? 부활 믿어요? 그 말이 돼요? 첫 부활절 설교인데 굉장히 도발스럽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매년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면 전 교회가 난리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계란도 나눠주고 우리 계란 그거 까먹고 부활절 축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막 즐거운 날, 좋은 날에 막 보내고 있는데 솔직히 궁금해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나? 여러분 안 궁금해요? 그냥 막 믿어져요? 그러면 병원을 좀 가봐야 돼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그냥 아무런 필터링 없이 믿으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솔직히 말하면 다들 그냥 기쁜 날이니까 교회에서 그냥 와서 부활절이니까 좋은 날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 척, 기쁜 척 앉아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활절은 매년 반복되는 종교 행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따분하게 하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2000년을 뛰어넘은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한 대사기극이 될 거예요. 과연 부활의 이야기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2000년짜리 사기극일지 아니면 오늘 여러 증거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팩트로 믿어도 되는 이야기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부활이 진짜라고 하던 아니면 가짜라고 하던 양쪽 입장에서 모두 다 인정하는 팩트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실존했고 본디오 빌라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역사적 기록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런데 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역사학자들도 동의하는 팩트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 죽은 후에 미친 사람처럼
옛날에 막 도망가고 막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감옥에 쳐넣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미쳐서 예수님을 미친 듯이 전하다가 죽었다라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은 기독교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있지만 부활이 대사기극이다, 속된 말로 구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태클이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뻥치는 거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든 주작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기가 만든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인간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근데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바쳐야 돼. 그런 바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했다 뻥치려면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득도 얻기 전에 그 사실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사실을 말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미친 듯이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어요.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도 그게 거짓말인 걸 알면서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 짠.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헛것을 본 거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럴듯한가요? 여러분, 헛것 자주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은 12제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다른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착각하면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500여 명이 동시에 환각을 받거나 착각했거나 할 수 있는 과학적인 확률은 극히 낮아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보았고 그렇게 착각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만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고 그 환상을 본 거라면 실제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남기기 위해 위인전이나 전설 이야기처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아시죠? 그런 이야기처럼 꾸며낸 신화 이야기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주작 이야기를 대본으로 쓴 게 성경의 부활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는 첫 페이지부터 망한 망작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당시의 여성의 증언은, 여자친구들 미안해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고개 열심히 끄덕이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시대상이 그랬어요. 증거를 쳐주지도 않았어요. 여성이 말했다 하면 아무리 그 증언이 참되고 확실해도 이 법적인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야기를 후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만들 거면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부활을 첫 번째로 봤다고 하는 사람을 누구로 세워야 돼요? 적어도 남자 증인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짜 이게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거면 그 당시에 이름 좀 날리던 권력자나 인기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야 함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안 믿어줄 여성 마리아라는 사람을 첫 번째 목격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아무도 안 믿을 여자 마리아를 부활의 첫
목격자로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부활이 사실에 가까운, 아니 사실과 같은 기록이기 때문에 꿀릴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진짜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 단지 무지성, 무논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야 20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그걸 믿는 바보가 어딨냐? 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그런가? 내가 바본가? 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정황과 증거들이 꽤나 많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부활의 이야기를 뒷받칠 만한 정황들은 생각보다 많고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부활의 이야기가 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전히 이 부활의 이야기가 생동감 있게 살아있어서 부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이야기는 여전히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가치를 훨씬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시키는 아주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의 삶도 부활의 실제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옛날에 이 마리아가 7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워했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쫓았던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너무나도 무력하게 손과 발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 큰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도 너무 슬프고 힘든데 예수님을 보러 간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시체라도 있으면 내가 예수님 보고 싶을 때마다 가서 좀 보면 마음의 위로가 좀 될 텐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영영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임을 말씀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적어도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3차례 이상은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마리아라면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 예수님 진짜 말씀대로 부활하셨나 보다 라고 반응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이 사라졌다. 예수님이 사라졌다. 절망과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마리아조차 부활의 소식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비어있는 무덤 안을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바로 무덤 안에 있는 천사를 본 거예요. 뭘 봤다고요? 천사. 아무리 슬펐어도 거기 안에 천사가 있는 걸 보면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헉, 진짜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나 보다. 근데 여전히 마리아는 천사에게 땡깡 부려요. 천사를 봤으면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찾아주세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가세요. 그런데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그저 무덤 관리인쯤으로 생각해 다시 예수님한테 시체 좀 찾아달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시체를 예수님께 찾아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과 혼란에 막 정신없어하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신 것은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를 때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불렀던 그 음성을 생각나게 하는 부르심이었어요. 그 음성이 마리아의 안에 있던 절망, 그 절망 가운데 막혀 있었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기억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진짜 예수님 부활했구나라는 부활의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경험한 마리아는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부활의 이야기가 이전엔 예수님한테 들은 그냥 하나의 썰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부활의 소식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구나를 마리아가 체험해요. 당시 여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먼저 말 거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야, 너가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을래? 라고 하시자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돼요. 늘 남자들 뒤에 숨어 있었고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인 구조상 어려웠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담대하게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에 울고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빈 무덤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천사를 봤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마리아야, 내가 부활한다고 말했잖아. 왜 그걸 못 믿냐? 아이고, 믿음도 없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어떻게 내 말을 의심하냐? 내가 너 귀신도 쫓아줬는데 이렇게 실망하셨나요? 아니에요. 혹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저 애타게 주님을 찾던 그녀를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만나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의심하는 것, 질문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속의 마리아처럼. 근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향해 너 이렇게 어떻게 믿음이 없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믿지 못했던 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 더 나아가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한 모두는 한 방에 이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부활의 이야기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건 내게 증거가 부족해서도 아닐지도 몰라요.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근데 그 부활의 이야기를 나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처럼요? 무덤 앞에서 울며 절망했던 마리아처럼, 의심하고 불안해했던 마리아처럼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부활을 경험시켜 주실 수 있고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이야기를 진짜 귀 기울여 듣고 이 부활의 이야기가 실화임을 인정하고 믿게 되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언젠간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의 가치를 두거나 목숨을 거는 인생에서 하늘에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요. 좋은 성적, 명문대학, 많은 돈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게 내 목숨을 걸 만큼, 내 인생을 갈아 넣을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혹은
나의 실패나 연약함, 나의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어도 내가 기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이 땅의 시선이 매어 있는 자들을 하늘의 시선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절망을 부수는 하늘의 능력이 실존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빈무덤 앞에서 그냥 절망하면서 울고만 있었어요. 의심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주님을 찾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의 의심을 깨트려 주시고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적으로 절망과 실패 자리에서 울고 있었던 연약한 여성에서 일어나 부활을 목숨을 걸고 내놓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어요. 세상의 가치, 절망의 상황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부활 주일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부활이 진짜인가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질문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돼요. 주님,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질문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인생엔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망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에 쫄지 않고 실패자처럼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절의 이야기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나를 바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이야기를 진짜로 누리고 그 부활의 이야기를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부활이 뻥이고 구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부활의 참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